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증거와 또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해서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죽고 사는 거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이 생명과 나의 이 호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의 대상,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계속 우리는 이 엉뚱한 거 계속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라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군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혀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냐? 마귀의 계기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운다는 얘기가 뭐 육신적인 우리가 주먹질하고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가 많이 격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격분했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생각, 이 감정이 어떻게 해요? 이 너무 그것을 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어떻게 들끓다 보니까는 이게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분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정말 우상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사람이 멸망하고 있고 거기에 속아서 노예가 되고 있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의 그 우상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안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본 것처럼 정말 그들의 어떤 그렇다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뒤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영적인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속에서 뭘 우리가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요. 그러니까는 헛되게 보냈는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많은 시간을 써요. 근데 새로운 것이 아니면은 그들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매일같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그 모든 걸 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흘러버리잖아요. 많은 정보들, 많은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바빠. 왜냐?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되지, 그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또 찾아가지고 또 확인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모르는 거야. 진짜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면은 진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딱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새로운 정보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건 흘러가는 거예요. 잠깐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분별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그게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그런 성도님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 늘 새로운 것에 갈급해요. 늘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것이 없으면은 뭔가 왠지 마음이 허전한 그런 어떤 삶과 생각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내 마음이 부족하니까는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요, 사실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의 전부가, 우리 인생의 모든 80,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전부, 그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해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그것을 점점 어떻게 알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대한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고 생각되어져 가는 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지 못하면요,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지혜를 하나님 그 속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를 내가 찾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누리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현장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현장 속에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 즉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만남 속에 어떻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떠들고 확성기 들고서나 막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가는 현장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증거와 그런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과 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그리스도로 모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생명하면 대부분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자꾸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그냥 우리가 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사망 가운데 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둠 가운데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작은 일에 염려, 근심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운 거야. 캄캄하니까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생의 삶이 혼란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또한 세상을 저주하고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사람들의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어떤 그런 떠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고 염려, 근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고 근심이 찾아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붙잡혔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야 깨달아져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어둠, 염려, 근심, 불안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닿아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마귀가 쳐놓은 우리는 함정, 올무, 인생의 삶의 틀 다 뭡니까? 운명, 사주팔자
이 속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밖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명과 사주 팔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어떻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늘 자기 어떻게 해요? 그 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것을 또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너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래서 뭔가 자꾸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열심을 내야 되는 거. 그게 잘 사는 것처럼, 그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없는 자는요,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저주, 재앙. 자, 저주와 재앙,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결과라는 거야, 결과. 내 인생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 이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성공할 것 같죠. 그렇게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우리를 함정과 올무 틀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 속에 완전히 멸망하는 그 상태가 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잘 되고 한 어떤 그러한 뭔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결과가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이 지금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이 속에,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이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된 거,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완전히 어떻게 우리는 지금 올무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이 늪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밖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5절, 어둠의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주는데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달지 못한다는 거. 그 어둠이 왜 깨달지 못할까요? 빛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 싫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 싫은 거야. 근데 그 안에 누가요?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빛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육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럼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끝내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어떤 거는 이루고 어떤 거는 안 이루고가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주셨다. 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종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의 의미가요? 종교의 의미가요, 미신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행위를 하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라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종교는 미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 그런 어떤 사고, 그런 어떤 행위 속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다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얘 교회 다니면 잘 되겠지. 교회 다니면 뭔가 그냥 좋은 일이 있겠지. 좀 부자 되겠지. 뭔가 형통하겠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교회 다니고 하니까는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다 뭐다? 종교라는 것이에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다 사단이 만든 것이고, 종교는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행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 즉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호흡을 주신다는 호흡. 여러분, 우리는 다 호흡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호흡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어떤 호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육신적인 호흡을 하는데 이 똑같은 육신적인 호흡을 하는 것을 다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시편 135편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같다 하냐면요, 우상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상은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요. 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호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과 이것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과 똑같다. 육신의 호흡은 있지만,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고 귀는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호흡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찬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노래를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찬양합니까? 이 얘기는 새로운 노래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잊고 새롭게 내가 믿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셈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셈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내 인생, 나의 삶을 내가 의지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 셈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호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네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람과 짐승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삶이나 사람의 삶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는 얘기야. 예, 똑같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짐승과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 호흡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요, 짐승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헛된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 헛된 인생.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충분하게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호흡을 주셔가지고 그 코에 어떻게 해요? 생기, 즉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어디로요? 코로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 내가 누구인지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할 때.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가는 발걸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가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0장인가요? 22절 보면은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담대함이 생겨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의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하니까 당당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당당함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하니까 당당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는 그 당당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자녀된 그런 신분 권세를 누려감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호흡을 주셨다라는, 그리고 호흡 속에 어떻게 호흡 안에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누리는 사람. 그래서 왜 이것을 주셨나?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호흡 안에 호흡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유. 그거는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걸 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참 형통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진짜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거. 이게 형통함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누릴 때 그 현장에서 진정한 형통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친구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 노예입니다.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게 다 불신자도 다 보는 그러한 응답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은 뭔가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 도움을 받고 하려고 의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 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빽이 세상에 빽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누리게 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함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과 호흡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역사도 이뤄가시느냐 여러분 불신자의 재물 불신자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취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그렇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도 그렇고 마귀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재물까지도 어떻게 해요? 취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재물을 다 주게 하셨어요. 다 얻게 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을 열고 닫고 감동을 주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언변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기도를 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저에게 주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무슨 재물이에요? 흑암 재물이에요. 흑암 경제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 경제가 하나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의 사명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이 무엇에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나의 현장에 사업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내 주변에 이 불신자들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을 문을 여셔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정말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의 경제에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또 나의 모든 사업 일 속에도 하나님 빛의 경제에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미스가 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런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안 되는 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 하나님은 나에게 안 되게 하고 막는 이유는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갱신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달지 않고 뭔가 자꾸 어떻게 해요? 방법과 내 어떤 그런 열심과 또 사람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또 이거를 좀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계속 실수, 계속 엉뚱한 걸 붙잡고 그래서 계속 뭘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들 어떻게 해요? 헛된 시간, 헛된 것에 계속 집중해 버리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런 어떤 문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갱신을 하라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붙잡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갱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갑절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12절인가요? 욥기서 42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이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도 10명도 다 잃어버렸지, 재산도 하나님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 회복이에요.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신앙의 회복, 갱신이 되니까요. 갑절에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에 재산의 그 배나되는 갑절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10명 똑같이 줬지만은 그 전화의 자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녀, 딸에게도 하나님 지혜로운 딸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얼마만큼 내가 갱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마이너스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응답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딱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갱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잠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냐?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걸 회복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운동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닦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 왜냐? 전도 운동 한다는 건 생명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생명운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이 브리스길라의 부부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함께 전도운동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가져왔던 그 모든 사업에 다 전도운동에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음껏 어떻게 해요?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누구나 다 위기와 어려움 오게 되면 다 피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요?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힘껏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우리의 마음과 그런 중심이 되어져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뭘 하게 하시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 되어져 가는 원네스의 축복.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몇 절이죠? 29절로 30절 말씀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들이 힘껏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힘껏 그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어떤 헌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누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래 우리보다 더 연약한, 우리보다 더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가 되게 하는, 원네스 되게 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든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이 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올인할 때,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함께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우리가 이것을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빛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이 호흡을 누리심으로 모든 삶 속에 빛의 경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증거와 증인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치고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답을 주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